할렐루야. 오늘 고린도후서 12장 5절로 10절 말씀을 통해서 연약함을 인정하면 항상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의 연약함들을 갖고 있습니다. 약점, 단점, 허점 이거 없는 사람들 없습니다. 약점이라고 하는 것은 약한 거죠. 그래서 꾹 찌르면 아픈 것입니다. 이거 없는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꾹 찌르면 아파서 거기서 아프다고 소리를 냅니다. 그게 열등감입니다. 또 단점도 있습니다. 이 단점은 사실은 절대적인 기준이 있는 게 아니라 사람마다 갖고 있는 자기 나름대로의 비교 의식들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 학력이 좀 짧아. 이게 자기의 그 단점, 좀 짧다고 생각하는 거죠. 다른 사람보다 나는 갖고 있는 재물이 좀 적어. 이것도 자기 나름대로의 단점이죠. 나는 다른 사람보다 갖고 있는 무엇인가의 능력이 적어라고 생각하는 이런 단점들. 그래서 이 단점들 때문에 사람들이 그 단점들 앞에서 자기가 주눅들기도 하고 나는 무능력하다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 가운데 저희가 왜 불이 들어왔다 꺼졌다 그러죠? 제가 왜 이게 지난주 토요일 날 공사했거든요. 화나죠. 밖에는 깜깜한데 여기는 대낮이죠. 그래서 이제 예배 시간에 절대 잘 수가 없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제 다 여러분들의 편안한 삶은 이제 끝났다고 봐야 돼요. 다 보여 이제 눈동자가 어떻게 되는지 다 보여. 근데 쟤는 좀 이상하네요. 많이 이상하네요. 이제 오늘 예배 후에 쟤를 어떻게 좀 쟤를 꺼세요. 그래요. 감사해요. 쟤를 어떻게 좀 정리 좀 합시다. 쟤를 예배 후에 허점도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 보면 평범한 것처럼 보이는데 자기 혼자 아는 자기 안에서의 어떤 문제예요. 근데 그게 이제 발견이 되면 자기의 수치심이 드러나서 분노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이런 약점, 단점, 허점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노출되는 것을 매우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걸 감추려고 그러고요. 그것이 발견되지 않는 수준 안에서의 교제를 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발견되지 않는 수준 안에서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못합니다. 라고 말하고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내가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못합니다. 말하는 그 사역을 감당합니다. 못합니다. 라고 하는 그 기준이 뭐냐면은 자기의 약점, 허점, 단점이 드러나지 않는 수준. 까지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그것이 나의 안전한 삶이라고 생각하고 그 안에서 무엇인가를 하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약점, 허점, 단점이 드러나는 부분들에 대해서 힘들어하고 그것이 드러나게 되면 자기의 약점, 허점, 단점 때문에 버림받지 않을까, 존중받지 못할까, 또 이것 때문에 쓰임받지 못할까 하는 두려움들을 갖게 됩니다. 아마 사도 바울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도 능력 있는 사역을 했지만 누구든지 다 똑같죠. 사람들은 다 약점, 허점, 단점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의 이와 같은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우리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8절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의 육체의 가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것을 사탄의 사자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할 만큼 자기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큰 문제였던 것 같아요. 이걸 놓고 하나님께 간구해요. 3번씩이나 기도를 합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도 똑같았던 것 같아요. 우리처럼 이 자기의 연약함의 문제가 자기의 사역을 방해하지 않을까 하는 고민도 있었어요. 이 연약함의 문제 때문에 혹시 사람들이 나를 존중하지 않을까 하는 고민도 있었어요. 특별히 고린도 후서의 내용을 보면 고린도 교회에 있는 따로 들어왔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거절합니다. 그는 예수님이 직접 뽑은 사도가 아니야. 그래서 자기 혼자 사도가 된 사람이라서 그는 사도가 아니야. 그래서 그의 사도성을 거절하는 어떤 위기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사도 바울은 내가 갖고 있는 이 연약함 때문에 저들이 나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행하는 게 아닐까 하는 마음속에 있는 그런 생각들,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이 연약함 때문에 내가 사역하기가 힘듭니다. 이 연약함의 문제가 처리되지 않으면 저들이 나를 존중해 주지 않고 저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을까 봐 두렵습니다 하는 마음 때문에 간절히 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육체의 가시가 뭘까?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사람들
사람들은 뭐 여러 가지로 말을 합니다. 안질이었을 것이다. 눈에서 계속 진물이 흐르는 거죠. 또 간질병이었을 것이다. 막 이렇게 발작하고 쓰러지는 것일 것이다. 또 고약스러운 성격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 성격이 너무 고약스러워서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다 싸우고 다니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비록 고린도전서에 사랑이라고 하는 말을 하지만 그 말은 해도 자기가 적용을 못하는 이런 안타까움이 있는 것. 또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 말더듬이의 모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 말하면은 그 사도 바울 스스로 쓴 말인데 내가 사람들을 대면하면 사람들이 나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말을 하도 더듬고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으로 말하면 말더듬이와 틱장애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인정을 잘 안 해주는 거예요. 근데 글을 쓸 때는 능력 있는 글을 쓴다. 그래서 야, 저 사람 저 글은 참 능력 있는데 직접 만나면 진짜 이상한 사람이다. 라고 평가를 다른 사람들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자기 삶의 이런 이 연약한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우리의 삶에 이런 연약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약함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하죠. 근데 그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의 답변이 9절입니다. 우리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육체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 이 연약함 때문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답변이 이겁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괜찮아. 이 말이에요. 그거 신경 쓰지 마. 괜찮아.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 정도 되는 거 너의 연약함도 있고 또 너의 강점도 있는데 그 정도가 너의 사역에 있어서 전혀 문제가 안 돼. 너의 은혜가 좋게 괜찮아 라고 말씀하시면서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지금 나의 하나님의 능력이 너한테 임하고 있는데 그 능력이 어디서 임하느냐? 너의 연약함 가운데서 임하고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연약함이 있을 때마다 내 능력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권능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으니까 괜찮아. 너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하나님의 능력은 더 크게 나타날 거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사도 바울은요, 사실은 자기의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가 있는 자기의 연약함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자유함을 얻었어요. 왜냐하면 이 연약함이 이거 하나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하고 있는 어떤 일 속에서 발견되는 연약함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내 연약함이다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연약함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거 해결했어요. 그럼 다른 일을 하면 이제 연약함이 없어요? 아니에요. 또 발견돼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거라면 여기서 발견되고 저거라면 저기서 발견되고 이 사람 만나면 이 연약함이 발견되고요. 저 사람 만나면 저 연약함이 발견돼요. 끊임없이 연약함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연약함들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께 하나님 이 연약함 고쳐주세요. 저 연약함 고쳐주세요. 이것 때문에 사역 못해. 그것 때문에 주춤거려요. 그렇게 하다 보면 언제 사역을 하겠어요? 맨날 자기 연약함만 바라보고 있을 테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요. 완벽한 치료를 받은 거예요. 연약함의 문제에 대해서 고쳐주신 게 아니라 괜찮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심지어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너 연약함에 내 능력이 나타날 거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요. 자기의 연약함이 자기에게 있어서 한계가 아닌 거예요. 어디 가서 연약함이 나타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야. 괜찮아. 너 그것 때문에 절대 존중받지 못하거나 그것 때문에 너는 밀려나거나 그것 때문에 사역에서 버림받거나 인정받지 못하거나 너 그런 거 아니야. 너 괜찮아.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서 나타나기 시작할 거야. 라고 하는 주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니까요.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담대하고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요. 이걸 감추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 전까지는 그게 드러날까봐, 설교하다 간질이 나타날까봐, 다른 사람 자기 눈을 볼까봐 이게 두려운 거예요. 다른 사람과 대화하다가 자기가 말 장애가 나타날까봐 이게 항상 신경 쓰고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누구랑 만나는데 내가 말할 때 그런 말 장애가 나타나지 않도록 그걸 좀 감춰주세요. 항상 그게 두려웠어요. 그래서 그와 말하고 있는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가 지금 나의 연약함이 나타났나 안 나타났나. 안 나타나면 성공, 나타나면 실패.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 연약함이 나타나냐 안 나타나냐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 사람이 변화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 사도 바울의 관점이 바뀌어진 거예요.
어차피 내가 연약함이 있어도 하나님은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괜찮다. 아멘이십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괜찮다. 괜찮다. 자기 자신을 향해서 선포하시길 바라요. 괜찮습니다. 다시 한번요. 괜찮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걸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너가 연약한 것, 그래서 너의 부족함이 나타나도 절대 그것 때문에 존중받지 못하거나 인정받지 못하거나 버림받는 것 아니야. 도리어 그것 때문에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거야. 이러니까 그게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이 감춰지기를 우리는 자꾸 원해요. 그래서 우리의 사역의 반경도 축소시키려고 그러고요. 내가 익숙한 사람들만 만나기 원하고요. 내가 부족한 것들에 대해서 별로 신경 쓰지 않는 사람들하고만 교제하려고 그러고요. 자꾸 그렇게 움츠려드는 인생을 삽니다. 정말 그게 사탄의 사자인 것처럼 나를 막아놓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면 괜찮다고. 그 다음부터 사도 바울이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어떻게 바뀌어졌냐면 어디 가서 처음부터 말하는 거예요. 나 이거 약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거 약해라고 말하고 나면요, 더 이상 건 자기에게 흠도 안 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5절 같이 한번 볼까요? 고린도서 12장 5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이러한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가갖고서 맨 처음 만나자마자 나 이거 약해 라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나 이거 좀 부족해 이해해줘 라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상관없어요. 이 약한 것 신경 쓰지 말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거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타날 거야. 라고 선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그 전절을 보면요. 전장을 보면 고린도서 11장을 같이 한번 볼까요?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8절부터 30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이 외에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내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전에는요, 자기의 연약함의 문제들이 드러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을 해요. 그 사람이 자기한테 뭐라 그러면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하기보다는 너가 오해한 거야 라고 말해요. 너가 잘못 알고 있는 거야. 너가 내 마음을 모르는 거야. 너가 내 진심을 모르는 거야. 또 어떤 때는요, 그거는 너가 마음이 너무 어려서, 너가 영적으로 너무 어려서 내 수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야. 계속 자기 방어만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자기 방어를 해놓고 나면요, 더 이상 접근이 안 돼요. 더 이상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단절되고 움츠러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 약하면 뭐라고 말해요? 내가 약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누가 얘기하면 맞아요. 그게 저 약점이에요. 맞아요. 그거 제 단점이에요. 그거 제가 잘못한 거예요. 그냥 이렇게 쉽게 말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그 사람이 뭔가 상처를 받았어요. 제 단점이에요. 사실 생각해보면 내 단점인 거예요. 누가 나 때문에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면 저 사람의 수준이 낮아서 그렇지, 진심을 몰라서 그렇지, 말씀 몰라서 그렇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또 한 단계 생각해보면, 아니 내가 더 성숙하면, 내가 인격적으로 더 괜찮은 사람이면, 내가 더 설명을 잘했으면 그렇게 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부족한 거예요. 내가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요. 내가 약하다고, 내가 그게 단점이라고, 내가 그게 설명을 못하는 게 내 부족함이라고 라고 말해주면 그 사람 입장에서는 마음이 편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 너 잘못이지. 근데 너 잘못이지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편해져요, 그 사람이랑. 누군가가 이겨먹으려고 그러면요, 그 사람 만나고 싶지 않아요. 근데 누군가가 확실히 자기한테 치잖아요. 그럼 그 다음부터 만나고 싶어져요. 그 이김의 쾌감을 느끼기 위해서. 근데 만나다 보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사실을 깨닫고 난 다음에 자기 약함을 자랑해요. 언제부터 능력 있는 사람이 됩니까? 언제부터 전천후 인생이 됩니까? 언제부터 자기의 모든 지경을 뛰어넘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자기의 약점을 인정하면 돼요. 자기 연약함을 인정하면 돼요. 연약함을 인정하면 감출 것도 없고 숨길 것도 없고 누가 뭐라 그러면 내 잘못이라고 말하면 되고 그럼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고서 버림받을 걱정도 안 해요. 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 괜찮다고. 아멘이십니까?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유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너의 연약한 가운데 내 강함이 나타날 거야. 라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걸 믿으니까
담대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분들에게 선포합시다. 당신은 괜찮아요. 이렇게 선포해 주는 거예요. 아무 문제 없는 사람이에요. 아주 괜찮아요. 예. 움츠러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눅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기 안에 어떤 문제, 자기 고민, 걱정 다 있어도 움츠러들지 마세요. 그냥 그걸 뭐라고 이제 하면 돼요. 움츠러들고 괴롭고 힘들게 만드는 많은 것들을 숨기고 있으면 약점이 되는 거예요. 그럼 사탄의 사자가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것도 못하고 그것 때문에 저것도 못하고 그것 때문에 이 사람 만나기도 힘들고 저 사람 만나기도 힘들게 돼요. 그런데 그걸 그냥 공개해버리면 내가 연약함을 인정해버리고 나면요. 더 이상 문제가 안 돼요. 나 이거 문제가 있는데요. 내 잘못인데요. 내가 잘못했다니 누가 뭐라 그럴 거예요. 누가 가서 당신 왜 그러냐. 내가 잘못했어요. 그럼 그다음부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잘못해도 우리가 소망을 가집시다. 하나님이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뭐 거기다가 욕하겠어요. 침을 뱉겠어요. 너랑 다시는 안 봐. 너는 약해서 내가 쓸 수가 없어. 그렇게 안 한다니까요. 괜찮다라고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기가 막힌 사건이 한 가지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가 뭐냐면은 지성소에 있는 그 법궤. 그게 하나님의 보좌예요. 시은 자라고 말하는 건데요. 그 보좌를 어떻게 만드느냐.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25장 18절로 22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25장 18절로 22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어리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게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월구를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지성소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법궤가 있습니다. 법궤는 이렇게 나무 상자로 만들어 놓고 그걸 안팎을 다 금으로 싸고 거기다가 십계명 돌판을 넣었어요. 그리고 그 위에 금 한 달란트를 쳐갖고 이렇게 녹인 게 아니라 치는 거 툭툭 쳐갖고 그룹 천사의 모습을 양쪽에다 만들고 그걸 연결해서 그 뚜껑을 만들어서 덮어놓은 거예요. 그게 속죄소, 그게 시은 자, 은혜를 베푸는 곳이다. 그리고 이게 법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 말을 내가 거기서 할 거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예요? 하나님의 보좌예요. 근데 성경을 보면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 보좌를 뭘로 만듭니까? 금으로 만들어요. 근데 금으로 어떻게 만듭니까?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서 쳐서 만들대. 탁탁탁탁 망치로 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룹 천사의 모양을 만들어서 이 법궤로 다 이렇게 뚜껑을 덮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맞으면 폐품되는 게 아니라 보좌가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저는 이거 말하면 오늘 아멘 소리가 크게 나올 줄 알았어요. 근데 그냥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게 굉장히 당황했어요. 제가 다시 한번 말해볼게요. 맞으면 폐품되는 게 아니라 보좌가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맞으면 폐품되는 줄 알아요. 인생을 살면서 이 사람한테 맞고 저 사람한테 맞고 이 사람한테 공격받고 저 사람한테 공격받고 이 사건 때문에 눌리고 저 사건 때문에 눌리면 점점 내가 폐품 쓰레기가 되는 줄 알아요. 근데 아니에요. 성경을 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보좌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앉으셔서 하나님이 내가 내게 이룰 것을 말씀하기 시작할 것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어디서 들을 수 있습니까? 자꾸 맞는 거예요. 그래서 한 대 맞으면 보좌가 되는구나. 여기서 한 대 콕 맞으면 보좌가 되는구나. 할렐루야. 뭐 물질 문제 하나 탁 생기면 보좌가 되는구나. 병 하나 생기면 보좌가 되는구나. 그냥 자꾸 이렇게 하나님의 보좌가 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나면 감사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의 연약함 때문에 자기의 부족함 때문에 눌리지 마십시오.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 강해지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연약하게 만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평생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강해져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면 우리가 너무 강해져서 이젠 돈이 많아져서 하나님 앞에 물질 문제 때문에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되는 것이 불행이에요.
우리가 너무 강건해져서 하나님 앞에 하루하루를 지켜달라고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불행한 사람이에요. 예배 드릴 필요가 없는 사람, 기도할 제목이 없는 사람, 이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이에요. 우리 인생 살면서 가장 복된 사람은 누굽니까? 내 스스로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는데 그걸 감추지 않는 사람. 하나님, 내가 이런 것들이 있어요. 내가 이걸 숨기고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지 않기 위해서 인생 사는 게 아니라, 그래서 다른 사람이 혹시라도 나의 연약함을 볼까봐 두려워서 괜히 강한 표정 짓고 감추고 나는 그거 못한다고 처음부터 선 거놓고 이렇게 한계 많은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디에든지 쓰시기만 하면 나는 하나님 순종하며 쓰임 받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연약함이 나타나고 나의 부족함이 나타나도 하나님 상관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난 버림받거나 인정받지 못하거나 존중받지 못하는 게 아니라 괜찮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문제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또 기도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게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제가 좋아하는 찬송이 있어요. 그 찬송이 가사가 이런 거예요.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오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다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이에요. 저는 수시로 그 찬양을 불러요. 하나님 앞에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주시네. 아멘이십니까? 우리 주님이 계세요.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약함이 발견되면, 추함이 발견되면, 부족함이 발견되면 그것 때문에 세상에서 짓밟히는 거예요. 정말 그것 때문에 배품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항상 감추고 살아요. 가면 쓰고 살아요. 그래서 힘겨워요. 누군가 자기의 가면을 드러내는 순간이 자기에게 가장 골치 아픈 순간이고요. 가장 괴로운 순간이에요. 가장 수치스러운 순간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도 못합니다. 자기가 가고 싶은 길도 못 가요. 자기가 만나고 싶은 사람도 못 만나요. 자기의 연약함이 드러날까 봐. 그래서 항상 자기를 탓하는 거예요. 나는 이게 준비가 안 돼 있고 저게 준비가 안 돼 있고. 그리고 부모를 탓하는 거예요. 내 부모는 이것도 안 좋고 저것도 안 좋고. 내 주변을 탓하는 거예요. 이것도 도와주지 않고 저것도 도와주지 않고.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면 뭐든지 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소망을 주시면 뭐든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시면 뭐든지 하는 거예요. 심지어 갈 바를 알지 못하면서도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는 거예요. 왜 그럴 수 있어요? 약하고 추해도. 그게 설사 드러난다 할지라도 주님, 내가 주눅들지 않는 것은 내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 주님이 계신 사람이에요.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 모시고 행복하게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